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들이 있죠. 그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점집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연초면 이렇게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을까? 흔히 말하는 신년 운세, 즉 올해 자기의 인생길 가운데 앞에 놓인 일들을 미리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점치러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죠? 성경에는 분명히 점치거나 술법을 행하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점은 치지 않더라도 내 앞길이 궁금한 것은 다 똑같을 거예요. 흔히 이제 이 결혼이나 취업 그리고 사업 등의 이런 준비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마음을 열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도대체 언제 이건 나에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면은 이어서 따라오는 생각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만 좀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직접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200억만 갖다 주면 좋겠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200억은 고사하고 2만 원도 안 줄 겁니다. 당연히 아마 평소라면은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앞날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들면요, 앞날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은 평소에 안 하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직장에서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가 힘들게 한다, 날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러면은 더 하죠. 그 상사가 아무 말 못하게 그 앞에서 짠하고 멋진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은 늘 지적을 당하기 일쑤고, 그러니까 마치 그 빌런이요, 영화에 나오는 그 빌런처럼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악당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이 더 못나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은 상사의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그래서 내 앞날이 열리지 않는 거 아니라고요. 오직 나의 앞날, 내 인생의 길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은 뭐라고요? 길을 여시는 권능의 손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새벽에는 그 점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날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한다라고요. 왜요? 막상 그런 빌런들을 눈앞에 만나게 되면은요,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내 앞날이 막혀 있는 것처럼, 혹은 반대로 그 사람이 내 앞날을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 기억해?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원수들이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네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너의 인생, 너의 앞날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 너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어. 그렇게 선포함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냥 한 선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고 듣는 이유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북돋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그 손을 나타내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북돋우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새해를 시작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 안 구원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이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우, 나 저 사람 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내 인생 결정짓는 것 같아서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때로 환경이 앞날을 가로막는 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요. 이 말씀은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이번 주는 이쪽으로 가고 다음 주는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혹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순간이 맞닥뜨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데도 길이 막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실 겁니다.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바다를 갈라버려 없던 길을 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18편 2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캄캄한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이 내 인생의 그 막힌 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막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요, 힘으로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게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추가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경주에 가면 포석정이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그 신라의 왕이 연회를 벌이던 곳인데 그 참 운치 있게 왕이 직접 그 신하에게 술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그 술잔을 그 흐르는 물에 딱 띄워주면은 그 물길 따라서 잔이 딱 그 앞에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그 술잔이 닿기 전에 시 한 수를 읊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 보의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길을 내어준 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잠언 21장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마음도 누구 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물길을 그냥 내어주는 대로 흘러가는 보의 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가령 애굽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없애버리려 하고 10가지 재앙에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가 그냥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 거라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가 나오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슬퍼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손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 아닥삭스다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앞날을 막지 못합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29절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이 고백처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동시에요, 겸손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라면요, 오늘도 주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 야, 그러면 나는 뭐 주머니 손 넣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우, 저 사람도 주님 손에 있는데 그냥 윗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겠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오늘 왜 나를 그러면 낮은 자리에 두셨겠습니까? 이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갖춰가고 배워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요,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책임에 성실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스텝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역량이 갖춰지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죠.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 정말 믿는다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손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 타로나 점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환경도 사람도 결코 내 앞날을 막거나 열어주거나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거, 이제 알고 믿지 않습니까? 나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오늘을 주님의 손 아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이 진리를 정말 알고 믿는다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답답한 마음에 포기하고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두려운 마음에 사람 의지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나를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인내하시면,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걸음을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이 막혀 있으면 허물어 버리실 것이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실 것이며,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시며 이 아침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